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오늘 말씀 제목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의 신부되는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비유를 하기를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비유한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근 동산이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을 비유를 했는데 뭘로 비유했느냐? 너는 잠근 동산이다. 잠근 동산으로 비유했다 하는 것이죠. 술라미 여인을 잠근 동산으로 비유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잠근 동산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잠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 동산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동산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 동산의 주인이 있어서 동산을 잠그기도 하고 그 동산의 문을 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잠근 동산으로 비유했는데 술라미 여인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죠? 술라미 여인의 주인은 솔로몬 왕이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은 뭘 상징하죠? 신앙적으로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그렇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죠? 인류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 그게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렇죠? 잠가놨다는 거죠. 잠가놨다. 잠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살고 있는 이 신약교회에는 잠겨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다. 잠겨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잠갔는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잠갔다는 거죠. 또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잠겨있는 교회가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열어줘야만, 주인이 열어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 쉽게 출입이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덕적인 교회다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회. 쉽게 이해를 한다면 도덕적인 교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바로 도덕적인 교회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도덕적인 교회는 교훈을 들을 때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그 말씀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도덕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교회의 교훈은 어때요? 착한 일 많이 하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좋은 일 많이 하자. 어렵고 힘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자. 구제를 많이 하자. 그게 도덕적인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풉시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도덕적인 교회예요. 도덕적인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한다. 그게 도덕적인 교회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뭐로 비유했느냐? 너는 잠겨있는 동산이다. 그래서 잠겨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겨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는 자만이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약교회에는 열려있는 교회가 있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동산교회가 있고, 어떤 동산교회는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주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게 열려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잠겨있는 교회인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근 동산은 잠겨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일반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해요. 어떤 자만 알 수 있어요? 잠근 동산은 예수님이 열어주는 교회. 그리고 그 잠근 동산을 들어간 사람만이 이 교회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교회구나, 예수님이 들여보내주신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잠근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회고, 법적이고 도덕적인 일반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문을 잠가버리셨죠. 잠가버리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24절에,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교회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잠궈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잠가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과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여주는 자만 먹는 거지,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함부로 따먹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세상에 감추어 있는 신령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다. 또한 신령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성도. 우리 성도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다 알려져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잘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잘 모르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신령한 성도예요. 신령한 성도. 신령한 성도는 그 사람이 신령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알아요,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부부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령한 성도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신령한 성도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령하다는 걸 알까요?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돈이 많거나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명예와, 그렇죠? 부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아마 교회를 크게 하거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근데 신령한 길을 가는, 신령한 성도의 신령한 신앙의 길을 가는 참 성도는 세상의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 것에 대한 욕심도 없기 때문에 그 성도가 신령한 길을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근 동산이다.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덮은 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덮은 우물이다. 술람의 여인을 보고 덮은 우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은 우물은 뭐예요? 동산에 사는 자들이 먹는 양식이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 그렇죠? 우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덮여 있어요. 또 우물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아무나 마실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우물도 아무나 마시지 못해요. 덮여있는 우물을 열어서 물을 떠서 먹여줘야지만이 그 우물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산마다 다 우물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마다, 지금 이 땅의 신약교회 교회마다 다 우물이 있어서 생수를 먹여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물이 있는 교회가 있고 우물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생수를 먹여주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에게 생수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쑥물을 먹여주는 교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우물을 누가 처음 팠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 처음 팠어요? 우물을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팠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또 누가 팠어요? 그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것을 빼앗아요. 이삭의 것을 빼앗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동산은 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근데 술람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냐? 너는 덮은 우물이다 그랬어요. 덮은 우물이다. 그쵸? 덮은 우물이다. 그럼 술람이 여인이 먹는 우물은, 술람이 여인이 먹는 우물, 또 다른 사람, 그 우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덮여 있으니까 몰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그 생수는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 생수는 진리인데, 그렇죠? 이 진리를 아무리 증거해도, 이 진리를 아무리 먹여주려고 해도 덮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덮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들에게는 양식이 안 되고 생수가 안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덮여 있기 때문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참 진리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덮여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먹여줄 사람에게만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줄 사람들에게만 먹여주는 것이 바로 덮은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를 가죠.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도의 얘기, 이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도에 대한 얘기, 이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곱의 우물이었죠.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은 누구나 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죠. 그렇죠?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야곱의 우물을 누구나 와서 떠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 사람들이 먹는 교훈을 상징하죠. 교훈이에요. 그건 누구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누가 먹었어요? 그거는 수가성 여인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수가성 여인만 예수님의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지만, 자, 다시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자, 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회에서 나오는 우물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회에서 나오는 교훈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도덕적 교훈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쉽게 이해를 해요. 도덕적인 교훈은. 수가성에 있는 우물은 누구나 와서 떠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누구만 먹는 거예요? 그건 수가성 여인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먹는 게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떠서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마다, 동산교회마다 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덮은 우물이에요. 그렇죠? 물론 교회마다 다 우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 근데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 될 수가 있다고요? 어떤 우물은 쑥물을 먹이는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쑥물. 어떤 교회는 법적인 우물, 어떤 교회는 도덕적인 우물, 어떤 교회는 기복주의 우물, 복받아라. 응? 그런 우물을 먹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덮여 있어가지고, 우물이 덮여 있어서 함부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의 주인이 뚜껑을 열어서 그 우물을 먹여주는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먹여주듯이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수를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뭘 하고 있어요?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가 통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화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신앙은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면 대화가 통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술라미 여인은 덮은 우물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를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이 사람은 먹여줄 만하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덮여있다. 아무나 먹여주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이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술람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봉한샘이다. 자, 우물 속에서는 뭐가 나오죠? 우물 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솟아나요? 샘이 솟아요. 생수가 솟아나요. 그렇죠. 샘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물 자체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물 자체에서 참 샘이 생수가 솟아나오고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돼 있다? 그것도 봉에 있어요. 그것도 봉에 있어요. 자, 우물에 있는 우물은 자기도 먹고, 그렇죠? 우물물은 자기도 먹고 또 내가 먹여줄 사람들에게 먹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물이에요. 그게 우물이에요. 근데 우물 안에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 바닥에서 참 생수가 솟아나오죠. 이거는 누구만 먹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먹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봉한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먹는 거지. 그래서 술람이 여인을 보고 봉한샘이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죠? 자, 우물은, 그쵸? 우물은 그 우물을 떠서 자기도 먹고, 우물은 양식인데, 우물은 진리인데,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항상 무엇인가 갈급해 있고, 항상 무엇인가 목마르고, 항상 어떤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 이치를 알려주는 게 우물이란 말이에요. 시원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물은 떠서 나도 먹고, 우물의 진리는 내가 떠서 먹여줄 사람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게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 속에서 나오는 샘은, 그거는 나만 먹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치인지 알겠어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냐 하는 거예요. 봉한샘이 뭐냐 하는 거예요. 봉한샘. 그렇죠. 봉한샘은 자기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자체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적인 기쁨.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참 성도에게는 자체적인 기쁨, 자체적인 만족,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체적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 먹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프고 외롭고 쓸쓸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표현했어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민족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저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막 핍박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환경이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억울한 일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고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면 이건 찬송 부를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요. 찬송. 그게 뭐예요? 봉안샘. 사도 바울 속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못 줘요. 그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단 말이에요.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참 성도 속에는 끊이지 않는 자체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만족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봉안샘이에요. 그래서 봉안샘은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술람의 여인은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성도예요. 신령한 성도. 그래서 술람의 여인의 환경이 어땠어요? 어려웠죠.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뭐예요? 그 왕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쵸?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쵸? 심지어 자기 오빠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자체적인 셈이 있기 때문에, 봉안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역경을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봉안샘이다. 또 너는 다른 사람들, 너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진리가 있는 덮은 우물이다. 그리고 너는 덮은 동산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신령한 술람이 여인과 같이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잠근 동산과 같고 덮은 우물과 같고 봉안샘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이와 같구나. 그리고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알지 못하고 잠겨있고 덮여있고 자기가 먹는 진리도 있지만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진리가 있고, 남에게 줄 수 없는, 나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있는 성도,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신령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